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은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 왜 안 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안 했을 것 같다. 예지는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왜 안 했을 것 같아? 계셔서 안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같이 한번 찾아볼 거고요. 기독교 신자든 타 종교 신자든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기도는 호흡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고요.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든 불교든 혹은 뭐든지 간에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것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봤을 때 우리 실생활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호흡,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기도는 여러분 삶 속에서 과연 몇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마 각자 속으로도 나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마음 한구석에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사실은 기도가 굉장히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묵직한 뭔가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실생활에서 잘 옮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참 고민 중에 하나고 참 어려운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걸까요? 왜 멀리하게 될까요? 물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분들이 기도를 통해 받는 은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 기도가 자꾸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데 실생활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실생활에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요, 기도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기보다는 내 소원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내 소원대로 딱 이루어지면 기도를 굉장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을 받아서 한번 기도했는데 또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그게 응답이 이루어지질 않았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는 바로 기도를 팽개쳐버립니다. 안 되네. 응답이 되지 않으면 기도는 우리에게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응답이 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게 될까요?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소원들을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쭉 내용을 붙여서 나열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딱 끝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요. 기도를 수시로 하거나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는 사람의 경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되게 5분 못 넘깁니다.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끝나고 시계 보면 5분 안 된 경우 많아요. 그리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도가 지루해지지 않으려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지루해지지 않아요. 때로는요. 과감히 내 소원을 나열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과의 일상의 대화를 기도로 해나가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일이 기도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혹 그래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최고의 최선의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기쁘고 나에게 근심 걱정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일일이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최고의 것으로 가장 최상의 때에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기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정말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믿는 척하지만 실상은 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거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죽도 밥도 아닌 완전히 꽝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걸 믿으라는 얘기를 들은 거는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 들은 것, 그 믿음을 내가 기도 안 하는 핑계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원으로 기도를 아래 시작했지만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내 소원을 아래는 기도가 아닌 내 일상을 나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저희 때는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입시학원 같은 데들 참 많이 다니고 하잖아요.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되면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더 많은가요? 그런데 그때 이제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학원을요. 종합반을 끝내는 아이들이 있었고 단과반을 끝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종합반은 뭐였냐면 학교처럼 그냥 아침에 딱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저녁까지 있다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수업을 학교 수업하듯이 과목별로 쫙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단과반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과목만 원하는 시간에 골라서 가서 듣는 거죠. 어떤 게 더 학업 능률이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종합반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평균적인 수치를 보면 종합반에서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기 싫어도 나는 거기 앉아있으면 계속 듣기 때문이에요.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중시한다고 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다 보면 되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유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이 물론 지나가서는 어느 단계가 넘어가서는 내 스스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거, 성경 말씀 보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옛날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내 마음은 지금 지옥 같아. 나는 막 분노로 차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셔. 난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안 갈 거야. 예배 오늘 안 드릴 거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맞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 상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갖고 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상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분노에 찼다고 그 시간에 어느 곳에 있다면 그 순간 예배의 자리를 피하면 그 순간 여러분 내 마음은요 계속 분노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해소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같은 경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우리 흔한 말로 내공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기들을 하시니까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악기 할 때 어느 순간 그 지루한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기 싫은 순간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이거 안 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도 그냥 계속 하잖아요. 잘 되지 않아도 슬럼프 듯해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단계가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들여져야 돼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탄력이 붙어요. 정말 기도의 참 맛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무엇을 계속 말해야 하는 것 이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오늘 교회 오늘 기도하러 와야지 해서 왔어.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끝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일방적으로 막 얘기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려움을 일일이 토로하지 않아도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그 마음으로 그곳을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이 얘기를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세요. 기도의 응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뭔가가 나타나는 거죠. 뭔가가 되든 안 되든 뭐 응답이든 뭔가가 그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의 때와 방법과 시기는 예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시기와 방법까지도 내가 정하려는 순간 그것이 기복주의가 되고요.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기도 응답이 되더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 해주셨다라고 어떤 보상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던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들으셨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맡기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각자의 스스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나를 잘 알죠. 하지만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봐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간구하는 것을 보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세 가지 인물과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도의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세 인물이 등장한 첫 번째는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 낫기를 간구해요. 나병 환자. 그게 지금으로 그냥 문둥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성경에서 문둥병자들은요. 나병 환자들은요. 무리에서부터 격리됐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졌고요.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리로부터 격리돼서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리에 모인 곳에 자기들 마음대로 올 수가 없었어요. 허락을 받아야 올 수 있었고 임의로 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는 허락을 받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한테만 가서 입증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사장한테 입증을 받으라고 얘기하냐면요. 문둥병을 그 당시 문둥병이라고 판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음을 받은 것도 제사장한테만 판정을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옛날에는 그게 참 궁금해서 왜 그랬지? 널리 알려갖고 막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저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곳에 병도 고쳐주셨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걸 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걸 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병 고침이나 문제 해결만으로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만 갖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아뢰고 응답받는 것 사실은 매우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데 예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처음에는요, 우리 신앙생활 처음 했거나 할 때는요, 응답 잘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팍팍 잘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내가 기도에 재미를 붙이고 기도 생활에 나오거든. 하나님을 믿거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그것은 우리 무속신앙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 문제 해결이 되면 주님이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노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의 종, 노예는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했죠. 인격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그런데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유대인이었습니까?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점령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요, 모든 실제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점령지 로마 시민인 그가 점령한 그 지역에 와서, 그것도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족의 일도 아니고 자기 노예를 위해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위해서. 이것 자체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의 간구에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쳐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그때 그것을 예수님 좋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께 그것을 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병이 치료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셔도 여기서 그의 병이 치료될 거라고 말씀만 하셔도 그의 병이 날 거라, 내 노예 종의 병이 날 거라는 것을 그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청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않아도 그럴 능력이 있는 분임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육받았어요. 정말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유대인들처럼 종교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정작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은 우리의 무속생활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그것과 다름이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찬양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 형제 자매를 위해, 내 부모나 형제 자매를 벗어난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가족을 제한 남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베드로의 장로가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도 열병은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세요. 그리고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요,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의 현실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내가 그것을 하는 중심,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먼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의 통로예요. 대화의 통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 나 오늘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를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그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요,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통해 살펴봤던 기도의 세 가지 단계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지지 않고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들이 몸부림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되고요, 그때는요, 내가 일일이 그때그때 알지 못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하나님의 필요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먹을 것, 구할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단계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부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큰 고난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 자리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늘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어정쩡한 어려움입니다. 어정쩡한 어려움.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좀 나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기도의 생활의 1단계 자체도 우리에게는 쉽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귀찮음, 무기력하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게 합니다. 귀찮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될 것 같은 상황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아십니까? 기도만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소통이 원활한 것,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환경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어요.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견고한지를 파쇄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마음 어지럽게 하고 기도를 막는 사단의 견고한지는 파쇄될지어다라고 외치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돌파구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선이 딴 데로 향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도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기도가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었으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굳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필요가 없는 동산이었어요.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소통이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도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경리가 또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 삶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갈급함을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그것 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한 어려움, 두려움, 귀찮음, 그것들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영적인 담입니다. 영적인 벽입니다. 뚫으십시오.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삶이 바뀝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시작함을 내가 느끼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느껴지면요, 삶이 너무나도 즐거워져요.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